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은 직후에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그 마가다락방에 이제 120문도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다들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거의 하늘을 가르듯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지요. 찬양을 하고 방언으로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각처에 있었던 온 성도들은 자기 나라 말로 그 방언으로 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이제 알아듣고 이 어찌 된 일이냐, 우리의 난국 방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면서 기이하게 여기고 다들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그날 회심한 사람만 해도 3,000명이니까 수천 명 이렇게 그 회중에 모인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을 그때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갑작스럽게 우연하게 이렇게 된 일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다.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미리 본고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서 하는 이 일들이 바로 우리 구주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또 성도들의 이와 같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동일한 은혜를 미리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시편 16편 말씀인데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박학하고 성경의 지식에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25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래서 그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 내 앞에 계신 주라는 것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는 말씀인데 그로 인해서 그는 마음도 기뻐하고 몸도 기뻐하고 영도 기뻐하고 전인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기를 이제 음부 그냥 죽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살리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룩한 주의 이제 거룩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의 거룩한 자라는 말을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본문 16편에도 시편 16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한 자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썩는다 곧 그냥 사람이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이제 성령으로 기록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냥 거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시편 16편 외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편 49편 말씀은요 고라자손의 시인데 고라자손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걸 보면 악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목자는 누구냐? 사망이다. 사람이 악인이 죽어요. 그러면 그 목자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사망 권세가 다스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던 재물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결국 떠나게 되는데 그들은 사망의 장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거처는 스올이 될 것이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구약에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때로는 이제 그냥 죽음의 상태, 사람이 죽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무덤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원래 이 단어가 구덩이란 단어예요. 구덩이란 단어로서 그것은 이제 지옥, 영원히 불이 타는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기가 하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이번 개역 개정판에서는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게 좀 해석학상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스울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울에는 이 단어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와 같은 시편 49편에서는 그게 지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 악인이 그냥 죽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영원한 고통 중에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고통을 겪는 그런 곳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의 거처는 스올이 될 것이다라는 말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여호와 증인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심판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와 있는 즉 지옥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되느냐? 반면에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맞이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대조적인 말씀을 기록한 시편 49편 14절 15절 이 두 절만 읽어드리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반면에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 악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 의인의 대표인 고라자손을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 죽었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반갑게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려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죽음 혹은 여기서는 이제 지옥의 권세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나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이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고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이고 이 세상에서 권세가 제일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제 무시했던 사람, 악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든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늘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은 짐승처럼 이렇게 죽어 수월에 다스리고 있는 이제 사망에 다스리고 있는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운명이 그냥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지요. 아주 대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영광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데, 악인들은 고통과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저주받은 상태로 떨어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아주 대조적이고 죽은 이후에 내세 상태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운명이 갈리는 내용을 시편 49편에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더 분명한 말씀들, 예를 들면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제를 벌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렇게 내용을 기록한 이제 선지자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겨버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다 제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깊은 축제를 벌여서 기름진 이제 잔치를 벌여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덮개를 제하신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어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다. 모세의 얼굴에 가린 수건을 제거한다. 이와 같은 의도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리 영적으로 장차 의인들이 이제 죽은 이후에 맛볼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나라를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26장 다음 장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멋진 이런 비전을 얘기하고 있죠. 주의 백성은 마치 이슬과 같이 빛난 이슬과 같이 죽은 자들이 땅에서 다시 다 살아나는 환상을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의 권세, 저 지옥 권세에서 살려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에서 그들을 값주고 살려내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가 다 사망을 두려워 벌벌 떠는 연약한 자들인데 사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웃고 그들을 말하자면 조롱하고 짓밟는 승리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서 그들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과 더불어서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그런 상급에 대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하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차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만민의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는 자도 있을 것이고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이 계시를 보면 종말에 만민의 다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때 악인의 부활은 이제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떨어지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지만 의인의 부활, 주의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이제 그날에 영생을 받게 되겠고 또 상을 받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제 영광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다 미리 다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 속에 신약의 사도와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이제 종말론적인 가르침을 많이 전했고 사도들도 담대하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전했던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라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이방인에 넘겨져서 그리고 고난을 겪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그냥 갑자기 종교적인 천재가 되어서 창안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과 내가 살아나리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이제 3일 만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첨부해서 구체적으로 더 계시에 더 분명한 계시를 받아서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실절이거든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초실절이 되는데 그 초실절은 모든 이제 곡식을 다 이렇게 추수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을 추수해서 하나님 제단에 와서 이때 첫 수확한 것을 이렇게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수한 것을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도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부활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주옥같이 보석처럼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게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이고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부활로 성경대로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도 무덤에서 일어날 것은 확실하다. 그날에 오늘은 영광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따라 주님이 귀한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